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35장부터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마무리 되게 됩니다. 35장 1절에서 3절은 저희 지난주에 봤었지만 안식일이 먼저 나오잖아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 안식일 때는 꼭 반드시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빨리 완성하는 것, 어찌면 이게 더 사람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완성하는 것, 빨리 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성막의 의미도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안식일을 무시하면서까지 성막을 짓는 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날인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을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잊으면서 성소를 짓는다? 예.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성막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 성소를 만드는 일, 성막을 만드는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줄줄줄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저희 앞에 성막을 봤을 때 살짝 기억은 나시죠? 예.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하나님한테 드릴 것,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나온 상태예요. 노예로 있던 자들이 출애굽했는데 얼마나 넉넉하게 있었겠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는 알죠?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금을 또 이제 꽤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이제 있는 재료가 얼마 정도 남아 있었을까요? 많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 성소를 짓기에 충분한 양이 과연 있었을까요? 근데 저희 아까 말씀 읽으면서 다 보셨죠? 36장 6절, 7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어요. 이 성소를 만드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남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만 가져오십시오. 성소를 짓기에도 아직 벌써 충분합니다.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할 정도로 많이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소를 만드는데 그 소유가 많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성소 앞에 성막 만드는 부분을 봐서 알지만, 이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 가죽,
그리고 조각모, 그리고 향품들, 뭐 보석들, 이게 금, 은, 막 이런 것들, 이게 그렇게 쉬운, 가벼운 그런 물품들이 아니잖아요. 비싼 물품들이잖아요. 구하기 어려운 것들. 예.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까지 넉넉할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예, 전에 봤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을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6월절 아침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은, 금, 패물과 의복들을 구할 때 그들이 많이 주었어요.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를 가져왔는데 나머지가 너무 많을 정도로 계속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이때 많이 받아서 나왔나 봐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준 이유는 뭘까요? 빨리 나가라는 거겠죠? 무서우니까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심판을 더 내리실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많이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주었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금 폐물과 물품들을 주려고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죠? 바로요? 바로가 명령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지만 사실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예, 이렇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때 미리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예, 성막을 만들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살아야지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까지 같이 아주 많이 얻어서 구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때 받은 그 소유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드려라. 뭐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집에 있는 거 어떤 거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명령해도 솔직히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앞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으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라도 모세가 집에 있는 거 물품 목록 쫙 정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해도 솔직히 꼼짝 못하고, 예, 가지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 막 목록 적어가지고 많은 자는 더 많이 내고 좀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내고 막 이렇게 할당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자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가지고 이걸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걸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꼭 사용되었으면 좋겠어,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원래 하나님 것인데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 드리고 싶어, 이렇게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진 자, 그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금, 은, 청색, 자색, 홍색, 실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앞에 25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앞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알려주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물들을 가져올 텐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 그것을 원하신 거죠. 의무감에서 억지로 가져오는 거, 저 사람 가지고 나가니까 나도 좀 내야 되겠지? 막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난 좀 많어? 하면서 막 사람들 앞에 와, 저 사람 많이 하나님께 드리네? 막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거, 애굽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소유 안에 있는 이 귀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들, 등유, 향품, 호마노, 여러 가지 보석들, 12개 보석이 필요하잖아요. 흉패를 만드는데. 그리고 은, 금, 놋,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을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많은 양의 예물, 아주 크기가 큰 예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보단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실 일이 있을 땐 기쁜 마음으로, 꼭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부터 19절에는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지 되는 것들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줍니다. 저희는 이걸 앞에서 미리 다 봤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저희는 그것을 봤습니다. 생각이 나세요? 자, 여기를 이제 전체 성막이라고 생각하면 맨 가장자리는 이제 울타리가 쳐지죠. 울타리가 쳐지고 이 동쪽에 문 하나가 생겨요. 문 들어오면 번제단,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지나오면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휘장으로 덮여져 있어요. 4겹의 휘장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성소. 들어오면 이쪽에 들어와서 왼쪽에 등잔대 건너편에 떡이 놓여져 있는 상, 그걸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분향단, 향 이렇게 피우는 곳,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향, 연기가 올라가는 곳, 거기 안에 또 휘장이 있죠. 앞에 그 휘장 들어가면 십계명 돌판이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만나 들었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 그 뚜껑, 덮개,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제 그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지 된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거기에 필요한 천막, 널판을 만들어야지 되고요. 채도 만들어야지 되고요. 막 분향단도 만들어야지 되고, 만들어야 되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모세가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야지 되냐면 10절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데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알려줍니다. 이 말을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솜씨가 있다, 재능이 있다, 전문적인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손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요. 영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손재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되고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 물론 그 손재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제 솜씨가 있는 사람, 예. 아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뭐 지혜 이렇게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자,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모두 말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제목들이 필요하고,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는구나. 이제 다 들었어요. 듣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소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겠죠. 아, 이거에 모세가 말한 것들이 이거였지 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틀림없이 그랬죠.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그래서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원한다라는 게 그 어원이 이렇게 자극을 받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자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자극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감동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 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예. 하나님의 영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자극을 받아서. 누구요? 하나님의 영 자극을 받아서, 예, 기쁜 마음으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를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슬기로운 여인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봤을 때도 그렇지만, 실이 지금은 뭐 시장 가면 실이 크기별로 색깔별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실을 다 필요했을 때 이렇게 뽑아서 했었나 봐요. 여기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거죠. 실을 만드는. 아무래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실을 만드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목화솜에서 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할 것이고, 누에 고치에서 이렇게 실을 만들기도 하시고, 삼배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 맞죠? 거기서, 예, 그렇게 실을 만드는 것처럼 이 여인들도, 예, 실을 만들었어요. 염소 털에서도 실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실을 직접 뽑아서 실을 만들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그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중에서 필요한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23절에서도 보니까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갔으며, 이게 구하기 힘든 해달의 가죽 이런 것도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예물이니까 이제 받았죠. 자, 이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예물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되겠죠.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당시에 모세가 사진을 막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모세도 하나님께 일단은 들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만드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모세가 들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대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지만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 모양의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을까요? 딱 하나님 수준과 똑같아야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것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상상한 정확한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생각한 똑같은 그 성막을 과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명을 지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길래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꼭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30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유다 지파에서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에게,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재능은 있었겠죠? 거기에 31절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브살렐의 재능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브살렐을 지명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성막을 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4절에도 또 한 명,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콕 지명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게 했어요. 왜냐면 두 사람이 이 큰 성막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측량하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색깔을 고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석 같은 거에 새겨야지 되니까 이런 것도 잘 새길 수 있는 것들은 뭐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천막을 닦는 거에 또 고르게 잘 따야지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막 널찍널찍하고 어떤 거는 너무 촘촘하고 막 이러면 뒤틀릴 수 있으니까 뭐 세세한 거 이런 것들은 가르쳐야지 되는 부분에서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근데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들쑥날쑥 될 수가 있잖아.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건지, 어떤 것과 연결되는 건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같이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필요한 일들을 할 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 지식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함께 해야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버겁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어렵죠. 누가 같이 계셔야지 가능한 거죠? 성령,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가 곧 이제 끝나갑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해서 국거성, 국가적으로 필요한 창고, 막 전쟁이 나거나 뭐 기근이 났을 때 뭐 이렇게 무기를 모아둘 수 있거나 뭐 식량을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큰 창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를 그렇게 창고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식량을, 그런 무기를 이렇게 비축해 놓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예요. 비돔성, 라암셋.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서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갑니다. 지금 여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지으려고 하죠? 무엇을 건축하려고 하죠?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요. 시작할 때는 바로를 위한, 세상을 위한 국고성을 짓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바로를 위한, 애굽을 위해서 이제 국고성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국고성을 지었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 오늘 나가가지고 일당이 얼마래? 와, 얼마 벌어오겠네? 막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죠. 노예였어요, 노예. 어떤 보상도 없고 특혜도 없는 아주 고된 노동만 있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바로를 위해, 애굽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일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출애굽기 끝부분, 이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의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죠. 강제적이지 않아요. 고된 노동 그리고 탄식이 앞으로 있을까요? 아니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꼭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피곤해요. 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애굽의 국고성을 지을 땐 고된 노동과 탄식이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세상은 같이 이제 세상과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희생을 하라고 하죠.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수입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것들을 원해? 그러면 많이 일해.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노동을 하고 희생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죠. 세상에 속한 자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빈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마지막은, 그 손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